울림이 있잖아요. 이게 떨림.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 몸의 내장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전통 악기가 우리 내장에 뭐 여러 부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징은 뭐하고 제가 다 잊어버려서 설명을 못하는데 북소리를 들을 때는 어디가 움직이고 징은 어디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몸과. 이제 풍년가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 악기를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식물들한테도. 하시는 그 연주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이 그거를 느끼면서 한다는 거죠. 자기 내장과 이 소리가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이게 소리가 딱 났을 때 우리 이 장이 저절로 이렇게 울림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전통 악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도 기대를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럴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 전통 그 악기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그 섬세하고 우리 인간을 귀히 여기는 그런 소리인지를 그리고 이 자연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건지를 우리가 다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 건데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주를 좋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그게 세계 속의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류가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괜한 일이 아닙니다. 보고 선교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사람들 마음으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일제가 참 좋았잖아요.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애들이 장난감도 좋아하고 학용품도 좋아하고 뭐든지 일본 거를 좋아하고 노래도 그거 막 따라하고 게임도 따라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들하고 얼마나 일제시대에 정말 순환을 짓밟힘을 받고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 세대예요. 왜냐면 저는 47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태어난 세대거든요. 근데도 제 안에는 그게 굉장히 원통함 이걸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많이 나고 이런 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옛날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받았고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렸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회복이 됐고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문화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면 이건 더 무서운 지배다.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얼마나 큰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건지를 모른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니 게임이니 일본 게임, 노래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무능해서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키고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우리 애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기도했다는 사실조차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아이들 다 어렸을 때. 근데 어느 틈을 보니까 한류. 일본에서 막 경계합니다. 그죠? 한국 문화가 지배할까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그리고 사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서양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한때는 자기네가 지배했던 속국이었다는 그런 자만심. 근데 사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지 침범한 사람을 탓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막 혼자서 이야 그럽니다. 이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저만 느끼는 특별한 어떤 감사와 감격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체이스 마나탄 미국 은행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 어카운팅에 채용이 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일본이 동양에 컨트롤하는 지부가 헤드 오피스가 도쿄에 있었어요. 거기서 오디팅을 하러 나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다 대답하고
그때 제가 은행에서도 리빙 엔사이클로피디아 아기를 갖고도 은행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한국 그 역사 속에 다 우리는 그때 은행에서 결혼하면 다 그냥 퇴직이었잖아요. 근데 저 때문에 정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트레이스 마라탕에. 그래서 제가 계속 저 나이 날 때까지 계속 일을 했고 이제 아기 나면 그만두는데 제가 아기를 또 가는 바람에 또 그게 또 한 번 더 또 바뀌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도쿄에서 거기 저희를 감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대응하고 자료 다 한때 그분이 정말 저하고 친밀해져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도 초대하고 뭐 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사모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근데 안 모시고 와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거절한대요. 한국은 미개한 나라서 무섭다고. 그때 그 말에 정말 자존심 상했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그 이미지를 갖게 되고 왜 이런 대접을 받나. 저는 막 복음 전하고 싶었어. 그분에게도 막 복음.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신을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 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믿음이 깊어요. 그리고 아주 그 사고도 열려 있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 예의가 바르게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하루 생명 말씀사 섞기도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생명 말씀사 다녔으니까 저희 남편한테도 저한테 절을 해요. 미안하다. 자기 조상들의 그렇게 정말 무례하게 그렇게 짓밟고 하면 그때 정말 감격스럽다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양심적인 그런 그 책임의식 그리고 얼마나 깍듯하게 그걸 예의를 지키는지 몰라요. 그러다 그들 속에 한국 사람은 정말 미개한 자기 속국이었던 그런 나라라는 거기 통념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현대의 젊은 아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저는 그런 감격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또 이렇게 웃고 울고 또 한숨 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어떤 우리의 반응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한숨을 그런 그 나비 효과라는 그런 심리 용어가 있는데 북경에서 재채기를 하면 뉴욕에서 지진이 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하나의 지구거든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서울에 가 있다, 미국 가 있다 이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자녀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쫙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멀리 떨어진 남편, 멀리 떨어지는 자녀, 또 멀리 이렇게 여기서 기도해도 그 영향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 뭐 인도에서 오신 분들, 인도네시아 여기서 기도해도 그분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웃는 거, 하하하고 웃는 거, 감사하는 거, 또 서로 이렇게 아껴주는 거, 귀히 여기는 거, 이러면 막 이렇게 만나서 막 반가워하고 이런 게 그냥 나만 반가워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쫙 하고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 직접 위치하지 닿을 수 없는 그런 그 우리 자녀들이나 이 역사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제 옆에서 당신 때문에 지구는 더 아름다워져요. 시작. 당신 때문에 지구는 더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에너지가 없다 그런 소리 하셨는데 그럴 때 딱 기억하시라는 거죠. 심호흡을 딱 하시면서 잠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호흡을 하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커넥션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에너지가 다운됐다 그래도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내 안에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흡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호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거, 그게 바로 묵상의 메디테이션. 그럼 여러분 수명도 길어지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데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감정적인 반응,
뭐 화나고 기운 없고 의욕도 없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즉시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뭐 굉장한 건강 무슨 보조식품 뭐 무슨 뭐야 한약 뭐 이런 거 안 먹어도 이 호흡 하나로도 우리는 그런 생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아까 좀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평생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영생한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그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게 분리가 바로 그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번 태어났다는 얘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근데 두 번 태어났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죠. 그치? 우리 영혼이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왔던 곳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영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체는 바뀌어지지만 그 영혼 속에 우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에요. 시작.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가 담배를 피우면 진짜 못 피게 하고 싶어요. 여기 대구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제가 대구를 한번 가는데 공항에 대구공항에 연착이 되는 바람에 공항에 대기실에까지 갔는데 비행기를 못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기실에 쫙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분들이 담배를 피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예를 잘 지키고 이렇게 교양발 이렇게 부는 사람인데 그때는 그걸 다 초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또 이렇게 하나도 공기가 안 통하는데 담배를 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폐가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날지 모르지만 이게 나를 연약하게 만든다. 근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 그래서 막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제 직원한테 따졌어요. 그래서 책임자 방으로 쫓아갔어요. 그래서 막 그 얘기 간접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막 아는 척하고 설명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이 조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연이라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막 항의를 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틈에 거기가 다음에 갔더니 거기 금연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어느 한 군데 담배 피우기 허용되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속 좁은 소리인지 몰라요. 비행기 하나는 그냥 하나예요. 외부하고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이에요. 한쪽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 그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똑같이 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화가 나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 화내는 분노의 에너지가 사실은 글로 퍼지는 거예요. 공해예요 이게. 그런 인식을 가지면 여러분이 화나 나가도 그냥 싹 웃어요. 그냥 얼굴을 먼저 웃어요. 그러면 마음이 풀어져요.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막 짜증내고 싶을 때 하하하 그래 그죠? 그러면 그 하하 하는데 그 몸의 움직임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면 나만 움직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전체 혹은 우리 동네 온 우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분들은 지구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면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지면 우리의 지금의 삶, 지금의 행동, 지금 내 생각, 감정,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얘기가 견나갔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만 세세요.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넷, 다섯. 네, 하나. 하나. 저 뒤에 다 센다요? 네. 네, 그럼 여기 옆으로. 하나, 셋. 둘, 셋. 셋. 네. 그러면 1번 길이만 일어나. 1번 하신 분만 일어나세요. 자, 1번만 일어나세요. 자, 자기 짐을 들고 1번 팀은 여기 앉으실래요? 네, 일로 다 모이세요. 1번만 여기 다 모이세요. 이게 마주 앉아서 모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화려한, 난 오늘 제일 화려한 우리 팀에서 제일 자, 일단 그분이 임시 조장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여서 뭘 만드시냐면 우리 조 이름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 1, 2, 3, 4로 하는 거 너무 재미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멋진 이름으로 어떤 팀은 막 우거지 팀이래. 뭐냐, 뭐 우정과 무슨 거룩함과 지성이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좋아하는 이름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조 이름에 걸맞는 그 구호 간단하게 그거 뭐 노래를 하시든지 춤을 추든지 소리를 지르시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은 자기 조원 명단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결석, 지각, 조퇴 그거 다 표시하시는 거고 이제 조대항 뭐 할 때는 또 조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시니까 그냥 그래서 그걸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임시 조장. 네. 그건 나중에. 네. 이렇게 보고 제일 심부름 잘할 만한 팔다리가 튼튼한 그런 분에게 당신이 조장하세요 그러든 아니면 팀에서 다시 만들든지 그래도 됩니다. 아 우리는 우리 조장님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선출하시면 돼요. 조 이름하고 조 구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뭐야, 갑자기 베이비였는데. 작년에 무슨 얼굴 좋으시다. 일안 해도. 그럼 이럴 때도 써보고 들장님 이랬다. 그것도 괜찮다. 네, 내가 생각하다 균형 있는 거 출근해서 안 가면 좋은 친구들 좋네. 좋은 친구들. 아까 4분에 하나 우리 하나 그러면 4분 가시면 안 된다. 여기. 우리 3번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 다른 팀도 다 6명에서 우리는 지원군하게 얻었습니다. 대주 오셨어. 저희 다름하게 회복 중독이니까 그러면 이제 회복 쪽으로 옛날 무슨 이름이 좀 크다? 기다? 회복조가 약간 파이버 회복조 베프. 오. 네. 쫄백발 좋죠. 네. 베프 좋다.
맞네. 베스트 프렌드다. 컨트롤 벗어나서 좋다. 100% 너무 좋아요. 100% 빠지죠. 빨간 불 다. 그걸 조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고추장 필요한데. 고추장. 당연히 되죠. 대체로 비빔밥에 야채 들어가는 거. 오. 아니, 우리 이름이 전주 이름을 전주 비빔밥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다시 한번 넣고 다시 한번 넣고 미경 이 빼고 이름 비빌 때 확실히 회복하고 싶으시죠? 이렇게 이렇게 먹고 싶어 하세요. 한국은 따로. 네. 하고 싶으죠. 이게 가자. 회복으로. 회복으로. 너무 제일 먼저 끝난 것 같아. 아니 너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거기부터 하시겠어요? 네, 그럼 일어나셔. 홈런 조입니다. 네, 홈 플러스 홈 이거 런이에요. 그래서 배움의 의미도 있고 열심히 달려서 성공의 의미도 있어요. 자, 저희 조보하겠습니다. 뭐였더라요? 홈에서 시작해. 런으로 완성하자. 우리는 비빔밥 재료가 뭐 호박 하나, 뭐 고추장, 참기름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모두 합쳐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음식이라고 뽑히기도 하고 전주에서도 대표적인 음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특별한데 합쳐지면 더 훌륭한 비빔밥 같은 조가 되겠다 해서 네, 비빔밥조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구호 시작할게요. 구호 시작.
야. 현수 너커. 리나. 너커 일병. 너커 정의, 너커 의학. 너커 미경 너커 이병 이지리빵 자, 주제와 관련해서 네 저희 조 이름은요. 괜찮아요. 네, 조 이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조부터 할까요? 네. 조가 시작. 야. 야. 모션을 잘 보십시오. 약한 나로 강하게. 회복. 네, 회복하고 싶으시죠? 네. 해보죠. 네, 저희는 회복하고 싶으시죠? 해보조입니다. 조가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 네, 고 시작. 가자. 해보로. 1세스의 의미를 넣고 싶어서 이제 베스트 프렌드의 베프와 베풀자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배워서 베풀자 해서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로 네, 베풀자 했습니다. 저희 이제 구호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시작. 배워서 베풀자. 베프. 네, 동서 내용을 하나씩. 네. 동의서 내용, 자기 자신도 남도 비판하지 않는다.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을 경청한다. 존중심을 가지고 대한다.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한다.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남이 말하고 있을 때 사적으로 수군거리지 않는다. 비밀을 지킨다. 이 자리에서 들은 말은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칭찬해 준다. 토론 시간은 골고루 듣고 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1인칭으로 표현한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표현을 너그럽게 받아준다. 미리 단정 짓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상처받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주제에 맞는 이야기만 한다. 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 우리 이 학급 내용에 그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동의서입니다. 여기 내용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영신 문제 3은 뭐냐면 그룹 상담과 교육 집단. 근데 차이점이 뭔가? 여러분들은 이미 그룹 상담 경험을 하셨죠? 그룹 상담 집단과 교육 집단의 차이점은 뭔가? 뭔 것 같아요? 거기 쭉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집단 상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든지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육 집단에서는 내가 하는 말, 내 경험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이 집단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확신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든지. 그러나 교육 집단은 뭐가 다르냐면 내 이 전체 집단의 흐름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말만 한다는 거죠. 그 차이점 아시겠죠? 그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단 상담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집단 상담에서는. 그러나 여기 이 교육 집단에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언제 자기 경험을 나누냐? 더 밝은 조명을 비추어 줄 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조명을 비춰줄 때. 또 하나는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영향을 미칠 때만 그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습문제 4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Beautiful Things라는 우리 액티비티, 그걸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해보실 분, 지난 주간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여기 참석 안 하신 분이 더 많지만 우리가 나를 상징하는 어떤 모형을 색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찢어버리는 쓰레기털, 스크램블 이렇게 버리는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하시면 인도할 때 좋은 그런 경험이 학습법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5로 넘어갑니다. 자, 뭐로 말한다고요? 회복의 언어로 말한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recovery. 다시 한번 recovery. 시작. recovery는 뭐냐면 회복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recovery라는 영어 단어를 가만히 보세요. cover라는 단어에 re가 들어갔죠. 그래서 새롭게 다시 거듭해서 다시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recovery라는 단어의 뜻이 참 좋은데 이 recovery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뭐를 기억해요? 그 다음에 내가 됐었어야 하는 모든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해서 내 노력을 사용하는 게 이게 리커버리의 정의예요. 저는 이 정의를 배우면서 감동이 있었어요. 뭐를 기억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자, 여러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두 분씩 틀면서 다시 두 분씩 또 짜게 되세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할 거냐면 Who you are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Who you are. 그래서 두 분씩 짜게 된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시작. 가위바위보. 승부내세요. 자, 지신분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항상 지신분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 지신분은 Who you are 하고 묻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대답하는 거예요. 한 10번 좀 물어보세요. 10번이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자, 이제 롤을 바꾸세요. 대답했던 분이 후유하고 물으면 물어봤던 분이 자기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한 10번 정도. 자, 이거를 다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각 팀에서 한 커플만 뽑으세요. 우리 팀의 장우는 바로 당신하고 두 손을 제일 많이 받은 커플. 시작.
시작. 우리 팀의 자문은 바로 뽀뽀뽀다 이런 커플이 함께 나와요. 아니 함께 나와 이런 자 그러면 뽑힌 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이 팀이 뽑혔다 그러면 이 팀을 놓고 이제 대표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후이오했을 때 내가 물어보는 사람이 내 동료는 뭐뭐뭐뭐뭐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누구는 뭐뭐뭐 이렇게 그렇게 모범 답안을 그렇죠. 들은 사람이 상대방 거를 대답해 줍니다. 기억나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풍요와 사랑. 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저기 최정희 박사님이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영선이 선생님 한 번씩. 후유와 저는 김미경입니다. 계속 물어보지 말고 했던 거 정리를 해달라고. 누군 뭐라고 그럼 한 번씩. 한 번씩만.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힘든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정말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뭔가를 하기 전에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물어보는 사람이고 놀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네. 이제 저런 걸 많이 해달라는 선생님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름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안 하셔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이름 말하고 계속 이렇게 계셔가지고 거의 전체까지. 일조이고 본인 걸 소개하는 줄 아는데 당황스럽지만 있습니다. 우리 박지현 선생님이고 금방 오셨어요. 자, 참고해 주세요. 네, 우리 박지현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이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고 네, 사랑을 흘러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행복을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대로 해보자면 우정민 선생님이시고 아들 둘의 어머니시고 또 사랑받고 있는 아내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캠퍼스 선교사님을 계시고 있고 그리고 그 정도면 안 돼. 정말 놀라신 거 같아요. 진짜 먹어서 지금 생각이 다 안 나는데 하는 데까지 후유와 그냥 아무개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성애 선생님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다음에 사모입니다, 아내입니다, 엄마입니다. 이렇게 했구나. 우리 김미경 선생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용사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김미경입니다. 하나님
자기라고 승화가 가졌어요. 제 짝지 최은명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의 사랑받는 딸인데 엄마랑 생일이 같아요. 그래서 음력으로 생일이 같아서 늘 엄마 생일만 챙겨주고 자기 생일을 챙겨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작년에 드디어 생일을 양력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좀 챙기면서 살기로 열심히 했고요. 히즈 덕에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이고 또 자녀들의 사랑받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구역장으로서 구역원이 늘 최우선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인데 맞달로서 늘 무게감이 있었고 책임감이 있었고 늘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탐색을 시작했고 희지에 오기 전의 사람과 지금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돌보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손말순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이시고 엄마이시고 아내이시고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저처럼 여기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나 자꾸 그런 거. 자기 탐색을 여기 와서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둘 다 뭐 좋아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다 아는데 저 좋아하는 거 물어보면 여기서 TV에 처음에 왔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좋아하지? 똑같으셨대요. 둘이 다 똑같아요. 어디 가고 싶지? 처음에 무슨 리스트 있잖아. 죽기 전에 하는 리스트. 그걸 쓰려고 하는데요. 한 글자도 못 썼었어요. 제가. 지금은 조금씩 쓸 수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자꾸 눈물이 나는데 선생님도 똑같으셨더라고요. 뭐 좋아하는지 모른대. 보니까는. 남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런 삶을 하셨고 저는 선교사님도 아닌데 그랬어요. 과정에서 이상한 거 같아요. 레니어그램을 하면 이 유형이거든요. 제가 이 유형 유난히 남의 퍼포스만 두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쁘잖아요. 그런 유형이에요. 두 딸의 자랑스러운 엄마, 또 손녀를 멸류관으로 여기는 할머니,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사명감 멋있으시네요. 요즘은 바닷길을 맨발로 걸으시며 자기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자기 탐색을 하면서 자신을 조금씩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채워가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who you are 하고 what you are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할 때 나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내가 대답한 말 중에 정말 who you are 했을 때 하는 정확한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주로 what you are 할 때 물어볼 때 나는 엄마고 뭐 아내고 무슨 선교사고 뭐 이러면 what you are예요. 근데 이거는 who you are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돼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리커버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건 굉장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답변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야.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야. 자, 이게 바로 리커버리예요. 저는 여기에 감동이었어요. 그 모험에서는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와, 이건 정말 크리스찬들이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는 그 진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지. 우리를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beautifully and wonderfull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당신은 beautiful하고 wonderful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beautiful하고 wonderful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키조야. 그러니까 정신분열 환자야. 그래서 나는 막 환각도 보고 환청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Beautiful Mind에서 영화에서 보셨죠? 그 얼마나
남은 보지 못하는 것들, 여기서는 환각, 환상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이 못 보는 거를 보는 사람, 남이 못 듣는 걸 듣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미쳤어, 이렇게.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 정신병자야 이런 단어도 못 쓰게 해요. 그냥 정신병에 다녀왔던 사람, 아니면 더 좋은 거 뭐냐면 지금 회복 시작한 사람, 회복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우리가 언어를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발견하는 연습도 좀 해야 합니다. 저도 훈련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담자, 아니면 뭐 문제 있는 사람, 뭐 어려운 사람, 그리고 특히 이제 정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따라요. 내가 미쳤냐? 자기가 그래. 그러니까 이 신경증 환자하고 정신병자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신경증 환자는 자기가 신경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울하다. 나는 수면 장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신경증 환자예요. 그러나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 나는 절대 정신병자가 아니야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경증 환자들은 뭘 할 수 있냐면 자기 인식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 그래서 잘 따라요, 지시를. 근데 정말 정신병 환자들은 안 따라요. 내가 미쳤어? 이렇게. 그럼 진짜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순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를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언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환자야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 어때요?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좀 특별하다. 나는 좀 주의를 기울여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런 나는 또 주의력이 좀 부족하구나. 이 정도로만 인식하지 거기에 수치감이라든지 모멸감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자기방어라든지 그런 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새로 배워야 합니다. 자, 리커버리의 정의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 또 리커버리의 그 이후로 내가 됐었어야 할 그런 존재, used to be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됐었어야 하는 존재.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의사가 못 됐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됐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의사가 되겠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그런 정치외교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됐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외교관이 됐어요. 그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리커버리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는 사람이죠. 내가 어렸을 때 혹은 청소년 때 혹은 젊었을 때 혹은 어저께까지 내가 가졌던 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뭐 중독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그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꿈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모양이 되어버렸지? 자기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자, 그런 데서 내가 이렇게 되려고 했었지. 다시 찾아내는 거야. 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었었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진선미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선미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놓쳤어요. 그러고서 다시는 그 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돼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리커버리에 한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갖게 되면 우리가 PSS, 즉 Peer Support Specialist 뭐 하는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죠? 옆에서 꿈을 찾아드릴게요. 시작. 꿈을 찾아드릴게요. 자, 꿈이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나이가 80이라도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전주에 오면 전주에 에듀케이셔널 사이트가 히스 사이트가 생겨야지. 그리고 막 봅니다.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제가 처음 히즈를 세웠을 때 꿈을 꿨어요. 지금 저는 그 꿈을 생각하면 생생해요. 제가 어떤 큰 저택 앞에서 이렇게 막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혼자 놀아요. 뭐라고 놀았나 나를 보니까 제 치마를 벌리고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주어요. 눈에 환합니다. 너무나 예쁘고 반짝이고 화려하고 값비싸 보이는 다이아몬드를 몇 개를 주셨냐면 7개를 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그걸 묵상해요. 그 7개가 뭐지? 7 나라인가? 7 사람인가? 7개의 그런 목표인가? 아직도 그게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꿉니다.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인가? 이 사람이 다이아몬드인가? 옆에서 내가 다이아몬드예요. 시작. 내가 다이아몬드예요.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가정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미 다이아몬드입니다. 다만 내가 아직 주소 담지 못했어. 내 눈에 맞는 그런 포지션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놓아두지 못했을 뿐이지 자기 나름대로 다이아몬드로서 어느 포지션이든 어떤 위치든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다이아몬드를 찾습니다. 7개의 나라인가 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꿈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리커버리의 그 기본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먼저 누구를 사랑해요? 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렇게 막 때려요? 안 먹여요? 안 재워? 그래 죽도록 일만 해. 돈만 벌어. 자기를 어뷰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볼, 아까 셀프 케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나를 돌볼 줄 알게 됐다.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가운데 대답할 때 난 하나님이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를 내가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뷰즈한다. 내가 나를 학대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여러분이 자녀들 누가 학대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죠? 그냥 혼내주고 막 난리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얘는 내 자녀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도 않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가 피곤해도 쉬지도 않아.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맨날 와서 그래. 엄마 나 사랑해. 엄마 걸레 빨아올게 사랑해 줄 거야? 엄마 내가 마당 쓸까? 설거지 할까? 그럼 나 사랑해 줄 거야? 자, 이러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나가 놀아. 너가 좋아하는 거 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맨날 이래. 하나님 11조 할게. 하나님 내가 이거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선교할게요. 봉사할게요. 뭐 성경 매일 읽을게요. 뭐 철야기도 할게요. 맨날 이거 쫓아다녀. 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 그냥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우리 큰딸이 이제 초등학교 때 하루는 시험을 보고 왔는데 잘못 본 것 같아요. 시험지를 책상에다 다 올려놓고 거기다 편지를 써놨어. 엄마 내가 이번 시험 너무 망쳐서 성적이 엉망이에요. 엄마 그래도 나 사랑해? 이런 심정이 어떨 것 같아?
사랑해 그러면 괜히 공부 안 할까봐 걱정돼서 사랑해 소리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해. 네가 공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아이는 어떨 것 같아? 안도감을 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생겨요. 아, 나는 괜찮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는 정말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앞에서 보고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뭐 중독이 됐든 무슨 정신질환을 앓든 몸이 약하든 뭘 못하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편안해요. 그죠? 안정감을 느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최고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커버리라는 단어만 우리가 정의만 알아도 갑자기 막 에너지가 솟아. 감동이 있어. 아, 바로 이거야. 우리 모두에게는 이 리커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돼. 여러분은 중독자는 아니죠?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은 뭔가에 중독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중독자는 어떤 대접을 받아요? 유능한 사람. 또 교육무사 열심히 교회가 중독이 됐어. 신앙에 중독이 됐어. 그 중독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 예배드리고 뭐 철야기도 하고 막 선교가고 11조 내고 막 헌신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나의 밸류를 측정해. 그건 중독이에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유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일 중독자. 그러면은 그 일 중독자는 중독자예요. 마약이나 이런 중독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가끔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에 중독이 된다. 여러분이 말이야 공부에 중독이 될 수도 있어. 저는 사역에 중독이 돼. 사역을 안 하면 살 맛이 안 나.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번역을 했다 그러다가 강의를 했다가 안 그러고 집에서 애들하고 막 하루 종일 보냈다. 그럼 남편이 들으면 제가 그래 뭐 했냐 그러면 아, 난 아무것도 못했어. 그럼 저는 뭐랬지 아세요? 오늘 당신 제일 중요한 일 한 거야. 제가 깜짝 놀라요. 정말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저는 항상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 하루에 알약 하나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먹을 거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치우는데 또 다 시간 투자하고 도대체 뭘 나머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설거지 하다 말고 내가 책 읽기 생각하면 설거지를 버려두고 책 읽어요. 그게 더 밸류업이라고 나한테 생각돼요. 근데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시작. 당신 자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 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커버리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내가 됐어야 할 모든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리커버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앞에서 우리는 지금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시작. 우리는 지금 회복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 정도가 다 다르고 어디까지 왔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우리 리커버리가 되고 있어요. 언제 끝날까요? 천국 갔을 때. 그죠?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82세에 천국 가셨는데 80이 다 넘으니까 막 쭈글쭈글해지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숨을 촥 당신이 거울 보시다가 자기가 당신 보기 얼굴 싫대요. 그러면서 야 저한테 그래요. 네 눈에도 보기 싫지?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과가 좀 쭈글쭈글해지죠. 한참 있으면 어머니 사과 좀 보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것도 쭈글쭈글해졌구나.
그래서 제가 깎았어요. 근데 쭈글쭈글한 사과가 어때요? 당도가 높아요. 어머니 훨씬 달죠? 이제 덜 익은 사과를 또 뵙겠어요. 어떤 게 더 맛있어요? 또 야, 쭈글쭈글하면 더 맛있다 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요. 저는 아직 덜 익은 사과 같아요. 젊어서 실수도 많고 조급하고 욕심도 많고 또 미숙하고, 그래서 맛이 좀 떫을 수도 있겠죠. 보기는 뺀질뺀질하지만, 근데 어머니 보기에 쭈글쭈글하지만 어머니는 당도가 높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눈물이 핑 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건강해 뭐 이렇게 감탄하면 제가 그럽니다. 저는 지금 어제보다 천국 백성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쭈글쭈글해고 흰머리 생기고 뭐 어깨가 좀 굽고 뭐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별 속썩이죠. 느려지고 많은 기능이 약해지고, 그리고 옛날에 척척하던 일도 자신감 없어지고.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글퍼요. 그죠? 그리고 딴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이런 자의식도 생기고, 거울 볼 때마다 아예 눈이 점점 나빠지는 게 정말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당신은 어제보다 천국 백성 더 가까워졌어요. 시작. 당신은 어제보다 천국 백성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자, 이 회복의 근본적인 기조는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해요? 내 옆에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기조예요. 그럼 이 리커버리 패스웨이라는, 리커버리 전이라는 단어여서 회복으로의 여정, 이렇게 제목을 근사하게 붙였죠. 이 회복이라는 이 여정 속에 5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hope, 뭐라고요? hope, 희망이에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choice, 선택이에요. 거기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 두 번째는 선택. 여기 이 선택 속에는 자발성이 들어있어요. 남의 강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우자라든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초이스의 특권을 뺏을 때가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강요해. 아침 잘 일어날 때 나는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을 깨운다 하시는 마음속으로. 깨우시면 하나 깨우세요. 이제부터 깨우지 마세요. 자, 눈을 뜨는 시간은 의식 세계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의식 세계를 시작할 때부터 남의 강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절대로 깨우지 않아요. 그냥 잘 때는 자기 내버려둬요. 지가 가도 놔둬요. 그러면 이상하게 깨워서 학교 하던 애가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다가 애들 맨날 지각했고 쫓겨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어떻게 해주냐? 도와주면 돼요. 네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디까지 도와줄까? 이렇게. 뭐 자명종을 울리게 할까? 또 아니면은 뭐 카텐을 제칠까? 또 어떤 놈은 입으로 확 제쳐. 안 돼요. 수치감을 준다고요. 그죠? 사람들이 입으로 확 떠, 애가 얼마나 놀리겠어. 그죠? 여름에 자는데 막 이불을 시어머니가 와서 이불을 확 제쳐. 너 어떨 것 같아?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그리고 살 맛이 안 나. 그거는 맨날 그러죠. 빨리 씻어. 빨리 먹어. 빨리 가. 빨리 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빨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한 발 먼저 가. 애들이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급해서 빨리 그래. 그러면 얘는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하기 싫어. 왜냐하면 인간은 자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 어떠세요? 왜 나한테 화를 내고 막 그러죠? 그 화내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야. 그 화에 대해서 반응을 보는 건 내 선택이야.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요. 저는 맨날 우리 남편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제가. 우리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저한테 어릴 때 누가 저를 꾸지라고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어. 맨날 내가 왕이에요. 왜냐면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왕이었어요. 할머니가 경제권을 줬거든요. 근데 저는 할머니의 페이버릿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다 돼. 그리고 할머니도 맨날 옆에 사람한테 은순이는 저렇게 제가 옛날에 빼짝 말랐었으니까 밥 안 먹을까봐 벌벌 떠나요. 안 먹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얘기해요. 나 쫓아가면 안 먹어! 그래요. 그게 무기였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안 통해요. 저희 남편이 뭐라냐면 당신 안 먹는 거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왜냐면 당신 내 몸이거든. 근데 내 몸을 안 먹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먹어. 딱 그래요. 그럼 저는 툭툭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먹습니다.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제 1번 저희 집에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릇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강요할 때가 많아요. 특히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사랑할수록, 소중할수록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강요해요. 심호 크게 하시면서 가만두어라. 시작. 가만두어라. 광주 갔으니까 가만두어라 때 냅둬 이렇게 여러분도 좀 가만두세요. 자기 자신한테. 내가 요거 해야 되는데 뭐 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나 이걸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들들 볶아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내 말을 거절하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뭐 당신 나랑 결혼하면 뭐 내가 죽을 거야 뭐 아니면 죽일 거야 뭐 이런 강요하시는 분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과 사랑은 반대예요. 여러분이 이제 아기를 이렇게 꼭 안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는 왜 안아줘요? 사랑하니까. 그럼 아기도 엄마를 이렇게 안을 때가 있지. 엄마 그러면서. 그럼 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을 것 같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왜 있어요? 젖안된 아이는 엄마 품에 왜 있죠? 배가 배고파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젖된 아이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좋아서,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엄마를 사랑해서.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가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맨날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이 아기들이 모유를 먹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배고픔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인적인 사랑을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기가 엄마 품에 젖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손으로는 엄마의 젖가슴을 만져요. 눈으로는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죠. 귀로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전 감각을 가지고 엄마와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류와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테이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체조할 때 호흡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호흡을 들여 마실 때 하고 내뿜을 때 어디가 더 길게 하라고요? 내뿜을 때.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을 못하면 더 못 먹어요. 그리고 배탈 나요. 그래서 배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영양분을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내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도 또 예배드리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것을 내가 막 욕심껏 은혜 받아야 되고 뭐 성경 외워야 되고 쳐야 되고 막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러고 있으면 연체예요. 그래서 그게 율법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이 되기도 하고 교만의 원칙이 되기도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근데 내가 사용해야 돼요. 내가 먹은 거 이상으로. 그래야 내가 영양분을 골고루 내가 취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비만병에 걸리지 않죠. 영적인 것도 똑같고 사회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이스, 선택.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나를 거절하는 것도 허용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를 보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아요. 그 내용은 실화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유럽에서는 영화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홀랜드 갔을 때 그 코리텐 붐이 살던 생가를 제가 직접 방문했거든요. 옛날 그 시계방, 아버지가 시계방 수성공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시계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세계 각지에서 몰려옵니다. 그거 보려고. 근데 이제 겉으로만 이렇게 둘러보게 돼 있는데 저는 제가 번역한 사람이라 특권을 가지고 고립된 붐이 읽던 방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고립된 붐은 너무 심플해. 방 안에 침대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장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장문을 열면 이렇게 끈이 하나 딱 늘어져 있어요. 그거를 딱 열면 장의 뒷문이 딱 열려요.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한 사람이 서너 명 들으면 꽉 찰 수 있는. 근데 거기에 50명까지 들어간대. 누가? 유대인들이. 그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잡아 죽일 때 유대인들이 숨어 들어오면 거기다가 다 숨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들통나서 온 가족이 잡혀가잖아요. 코리텐 온 가족이. 다 사형 가스 산실 끓여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차고로 코리텐분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전쟁이 끝나자 전 유럽을 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것도 똑같이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가진 고난을 다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복음을 딱 말씀을 전하고 딱 내려왔는데 저쪽 끝에서 독일 장교가 정복을 입은 채 착 걸어오는 거예요. 온 회중이 다 쳐다보는 거야. 코리텐이 그 장교를 어떤 눈으로 볼까? 어떻게 맞이할까? 근데 이제 코리가 그걸 느끼죠. 금방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 정말 원수가 딱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은 드는데 보면 볼수록 막 몸서리가 쳐지는 거야. 얼마나 온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했죠. 자기가 얼마나 거기서 고난을 당했는지 이런 게 막 떠오르면서 막 치가 떨려. 이걸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안 돼. 근데 이 사람 벌써 그 앞에 딱 섰습니다.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코리가 그 순간 포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 사랑 못해요. 하나님, 저 이 사람 용서 못해요. 딱 그러고 포기하고 어깨를 늘어뜨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 듣습니다. 코리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용서가 아니야. 나의 용서야.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 그를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를 졌거든. 코리야, 네가 그 사람 사랑할 필요 없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사랑이 아니야. 나의 사랑이야. 나는 그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그 순간 코리는 휴 하면서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과 허구를 했습니다. 온 회중이 감동. 이 코리의 메시지보다 그 장면 하나가 온 회중을 감동해 했습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사랑할 능력도 없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나한테 요만큼만 잘못해봐. 용서 일을 안 물죠. 가만두나 봐라. 막 이렇게 그런 게 우리의 성정이에요. 그냥 죄로 타락한 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놔두세요.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것만 기억하고 그 사실만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가식으로
아유 괜찮아요 뭐 저는 다 용서했어요 이렇게 위선을 떨 필요도 없어.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 말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통로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이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recovery pathway, recovery journey, 이 회복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5가지 중에 두 번째가 초이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empowerment. 자, 다시 옆에서 empowerment 시작. empowerment. 힘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 PSS의 역할은 뭐냐면 절대로 대신해주면 안 돼. 우리 하나들에게도 대신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해줄게.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마 요리도 내가 해주고 아버지한테 축복받게 다 염소 옷 입히고 막 이런 걸 다 엄마가 다 해줬잖아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리브가는 평생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얼굴도 못 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에사의 축복을 다 뺏어서 야곱한테 받게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랑 살아 평생을? 에사하고 살아. 그럼 에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원수가 붙게 시켰죠. 내가 받을 축복을 동생한테 다 받게 해버렸으니까 엄마가 좋을 리가 있어요. 근데 그 눈총을 받고 리브가는 살았다고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대신 대해준 아들은 얼굴도 못 보고. 또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그대로 받습니다. 어떻게? 그 외삼촌네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수고해야 돼요? 14년. 그게 그렇게 편안한 시간이었을까요? 또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첫 부인으로 맞이했어야 돼요. 그 이후로 정말 야곱은 고달픕니다. 그리고 막 도망 나오듯이 거기서 피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얼마나 가슴을 조였을까요? 에서가 어떻게 원수를 갚을지 모르는데 그런 모든 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대신 해주지 마세요. 자, 그래서 empowerment는 뭐냐면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힘만 주면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이게 PSS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recovery environment culture. 이것을 한국말로 얘기하면 회복 환경의 문화. 그 모든 주변의 환경, environment, 환경을 회복 문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회복 문화를 담는 그릇이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우리가 영어를 안다라는 얘기는 이 영어를 쓰는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습득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한글을 배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은 미국 가서 배우시는 것이 진짜 영어예요. 여기서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 교수님하고 제가 미국 간 지 벌써 20년이나 넘었는데 오 교수는 영어 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영어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계가 뭐냐면 한국에서 배운 단어는 한국적으로 알아. 발음도 그렇고 뉘앙스도 그렇고. 근데 아예 몰랐다가 미국 가서 배운 단어는 그 뉘앙스와 문화를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그게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커버리도 바로 그 컬처가 리커버리 엔바이런먼트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려면 어때요? 우리의 생활 습관,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다 리커버리 엔바이런먼트로 바뀌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가정이 리커버리 엔바이런먼트가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스피리추얼리티. 이 스피리추얼리티는
큰 대문자 S가 아니에요. 작은 소문자 S예요. 그래서 영성이에요. 스피리추얼리티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은 이렇게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모든 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meaning and purpose, 의미와 목표. 의미와 목표가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는 삶밖에는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은 기적이에요? 아니면 기적을 전혀 맛보지 못해요? 정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기적이야. 그러죠? 암이 진단받았는데 낫다. 기적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암에 안 걸린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갔다 보면 아찔아찔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교통사고 안 나고 사는 게 기적이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온 땅에 세균이 그냥 벅벅하잖아요. 지금 막 코로나가 다시 또 번진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미국에서 저희 아들이 막 엄마 조심하세요. 걸려갖고 오지 마세요. 근데 안 걸리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옆에서 당신 존재가 바로 기적이에요. 그죠? 당신의 존재가 바로 기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과일을 맛있게 잡수세요. 눈치 보지 말고 잡수세요. 맛있게.